한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오늘도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귀한 시간을 나의 삶 속에 허락하신 나의 아버지를 진정과 신령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 저도 스스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여러분도 스스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더 귀하고 복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시느냐? 우리가 요한 1서 2장 주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저도 이들도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2장 12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니라. 누가 내 대신 나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을까? 가장 가까이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애비로서 해야지요. 그 사실 그러한 과정에 가정이 많이 있지만 그게 얼마나 쓸쓸하고 슬픈 일입니까? 자녀가 꼭 효도를 해서 부모가 기쁜 게 아니고 그들이 잘 살아만 줘도 요즘은 효도라고 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생명의 주님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밤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너무 어려서 유식을 먹어야 되는, 곧 젖을 먹어야 되는 아기에게 밥을 안 먹는다. 그리고 왜 고기를 꾹꾹 씹어서 안 먹느냐고 그러면 체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렇게 젖을 먹어야 되는 어린 심령도 있고 이제는 장성하여 고난을 꼭꼭 씹으면서 오징어는 씹을수록 맛이 나는 것처럼 전에는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도망가고 싶었던 수많은 부딪히는 시험 속에 떨렸으나 이제는 고난을 발로 디디고 믿음으로 디디고 말씀으로 디디고 주 여호와를 우러러 볼 수 있는 성숙된 신앙으로 자라준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오늘 밤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실까? 우리가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절대로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요한은 그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했고 바울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분의 죽으심이 이처럼 사랑하사 절대자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뜨겁게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엇로 확증하느냐? 여러분들을 만지셨고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라. 좀 더 가까이 깊이 알라.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고쳐줬으니까 이렇게 살아서 일하지, 아무도 안 고쳐주셨으면 저도 없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도 있고 나도 살았다면 진정으로 살려주신 분, 하나님의 나타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기쁘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메리 크리스마스. 구주,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의 주인이 오셨다. 왜 오셨을까? 나 같은 죽을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내 대신 죽어주신, 내 대신 가서 하루만 김장을 해줘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히 추운 날에. 그런데 그게 아니야. 죽어주셨어. 이 사랑을 바울을 통하여서 확증하게 하셨다. 이것을 믿는 자, 바로 약속을 받는 자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분의 약속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어.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른 곳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갔어. 내 안에 그분의 피가 아멘으로 믿어지는 자는 죽음이라는 재앙이 넘어간다. 이것을 믿는 자를 뭘로 여기셨을까?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을 믿음을 의로 여기셔 도저히 불가능한 100세의 아들을 안겨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쨌든 더도 말고 들도 말고 20년씩이나, 아이고, 여러분 20년 기도한 거 여러분 많아요. 대충 했으니까 안 이루어졌죠. 진실로 이 말씀을 믿고 3년만 약속의 산에 안 빠지고 올라가면 빚진 자가 탕감된다. 그 얼마나 믿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빠지셨어요? 나는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참으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올라갔느냐고. 아무도 증인이 없어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400만 원을 가지고 3년 후에 100배로 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고, 나의 하나님께서 할렐루야에 대구에 성전을 허락하시고
여리고를 돌라. 그럴 때 새벽 1시에 지어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당신네들만 사는 거 아닌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미쳐서 믿어요? 하면서 비난했을 때 제가 한 장로를 불러서 나의 하나님께서 7번 여리고를 돌면 49일, 한 달 반 정도, 그것도 날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곧 지나가는 시간은 10분밖에 안 돼. 너희가 이것을 참으면 이 땅이 돈벼락을 맞을 테니까 부자가 돼. 아무도 안 믿었어. 근데 난 믿어. 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것은 반드시 그분이 하셨다고 믿는, 약속을 믿는 자를 의로 여기사 그 땅에서 딱 100억이 껑충 뛰는 그러한 일이 분명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내 아버지의 집에 얼마나 멋진 일이 생길 테니 안수 열심히 받고 눈안수 열심히 마시고 장안수 열심히 하고 해서 죽지 말고 살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멋지다고 그러셨는데 그냥 해도 멋진데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요. 40년 전에 생수에 40년 후에 100배라고 약속하시며 자그만치 3번의 장안수로 요렇게 뚱뚱해서 그런데 엉덩이 하나가 없어져 버렸죠. 3번 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옆구리가 아파서 숨쉬기가 어려운데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옆구리가 안 아파. 왜 안 믿을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을래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애원하세요. 믿음은 생명을 건지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아주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약속을 믿는 자, 의로 여기요. 주권적인 은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믿으시지만 여러분의 주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자의 주권이에요. 내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내리셨는데 이번 기적의 날을 준비하면서 강권적인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데 어제 일은 잊어버리고 내 오직 내일 일도 주께 맡기고 내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와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의형이 어떤
어떠한 폭우와 비바람이 나를 몰아쳐도 내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이 받은 자 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내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적인 사랑이 각 사람에게 넘쳐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그럴 때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자꾸 믿어져요. 그리고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나를 흥분케 해요. 복이 있잖아요. 할렐루야에 장로님 정도나 권사님 정도 되면은 최소한 우울증이라는 거지 같은 병은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한 보혈이 입술로 아멘하고 시인했으니까 권사님도 되셨고 장로님도 되셨는데 내 안에 생명의 주님이 계시는데 어찌 악한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슬프게 하고 위선적인 거짓말을 하게 하고 가증스럽고 땅의 것을 보고 불평하고 아웅아웅 싸우고 미워하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은 거룩한 보혈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슬픔이 녹아져서 없어져 버린다는 생명의 그 역사. 아멘.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그분을 내어준 거예요. 내가 이만큼 빚을 졌다면 여기에만큼 돈을 갚아주는 것은 내어준 거예요. 그것도 값없이. 그런데 빚을 갚아줬는데 계속해서 나는 빚진 죄인입니다. 나는 빚진 죄인. 갚아준 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는 허물도 많고 그리고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그 많은 인생 중에 악착스럽고 욕심 많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번호가 1번이었어요. 왜냐? 키가 작아서. 제일 앞에 썼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꼬마라고 그래서 머리카락을 확 뽑아버렸어. 그렇게 쌓아놨어. 그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말하기도 아까운 자리에 사용하여 주시고 있으며 그리고 한마하고도 교만이 아니라 타협할 것도 없고 뭐 누구한테 빌붙을 것도 없고 누군지 눈치 볼 것도 없고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만인이 종의 말에 따라올 수 있도록 나는 여러분들한테 명령해 본 일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하자고 요구해 본 일도 없어요. 천지를 주장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 범죄, 약한 거 이런 것을 대신 속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사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게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기적의 날에 선물을 준비하는데 언젠가 저 윤정이 아들이 저한테 택배로 과일을 가져왔어요. 내가 보니까 야, 무가 참 이상하게 생겼다. 그랬더니 그게 무가 아니래요. 약으로 먹는 과일이래요. 그래서 그래, 약으로 먹는 과일 같으면은 언제고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사줘야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8바레트를 샀어요. 붙들고 기도했어요. 주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거 내 것도 아닌 당신의 것 가지고 그걸 내어주고 기적의 날 기념으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홍삼정을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줄까? 아니면은 그냥 나래비를 서서 너희들 먼 데서 왔으니까 용돈 써라 하고 10만 원을 줄까? 그러다가 조금 더 보태서 그렇게 선물을 주는 게 돈을 주면 범죄하기가 쉬워서, 그리고 딱 잘못 오면 내 것 주는 것처럼 어깨 힘주고 저게 있냐 이렇게 상대방을 나도 모르게 책망할 때도 있어서 그거 하나 내어주는데도 몇 번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걸 내주는데,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분이 당신 자신을, 그것도 이 인생이 범죄함으로 대신 죗값으로 나를 위하여서 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기독교요. 언제든지 믿음 없어 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어서 내 하나님께서 이제 삶과 이 죽음의 이 교차로에서 우리가 인생이 끊임없는 도전이 무엇이냐? 선택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생각보다 많이 지치고 또 수치에 물이 안 넘어가는, 그리고 물이 안 넘어가는데 이 간호원이 주사를 찌르는 자체도 잘 모를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내가 힘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라도 해서 힘을 얻어서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을 해야지. 그래서 그 선택을 했는데 어머, 링게루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배가 가죽처럼 단단해지는 것을 어떻게 나밖에 모르지. 내가 아픈 거니까. 그래서 그때 링게루를 빼버리고 배가 단단하니까 장안수를 받을래서 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이 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했던 건데 연거푸 3번을 한 후에 이 배가
정상이 되는 것을 보고, 아하,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죽고 사는 일에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단절하지 말라.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것을 사람을 지으신 내 하나님이 아니 고치겠느냐. 판단하라. 그리고 선택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나는 승리한다.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사. 이 믿음은 무엇과 같으냐? 승리가 보장된 도전입니다. 확실하게 잡으십시오.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죽으려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어쨌든지 살라고 갔지만은 병원에 간다고 100%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죽고 울고 불고 그렇지만 오늘 맹랑한 sak상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 아닌, 그리고 친히 저를 내 하나님이 임상실험으로 보여주시며 믿음은 승리가 보장된 도전이다. 믿어지십니까? 적당히 믿고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적당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자로 죽으면 죽으리라. 숨이 턱에 올라왔을 때에도 하나님만이 숨을 거둘 수 있는 곳이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살릴 수도 없고 완전히 죽일 수도 없어요. 살리시는 분, 어느 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하영지 지부장이 있어요. 그 아이는 위장이 없어. 여러분 뭐 위가 아프다 어쩌다. 그 아이는 위암 말기로 병원에서 위를 도려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위기가 왔어. 죽게 생겼어. 꺼져가는 목소리로 천국 가기 전에 나를 한번 보고 싶대. 그래서 제가 철야 예배 끝나고 차를 대라. 내 그 아이를 보내기 전에 보고 싶구나. 준비했어요. 그랬는데 10시 예배가 시작될 즈음에 양쪽에서 부축하고 왔어. 깜짝 놀래서. 야, 너 내 오늘 밤 너희 집 가려고 준비했는데 어떻게 왔어? 어머니가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숨만 쉬면 얼굴 한번 보고 가려고 왔어요. 강대상의 앞에까지 그 아이가 양쪽에서 부축하고 뭐 다 죽었어. 그래서 정말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하나님께서 병보다 하나님이 커 보이면 산다. 아, 그러시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죽을병이 걸렸어. 살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 병이 더 커 보이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승리가 보장된 도전이라니까요. 그 아이를 제가 목을 딱 끌어안고 귀에다 대고 얘야, 네 병보다 하나님이 크게만 느껴지면 너는 산다. 그랬더니 꺼져가. 목소리도 안 나와. 아멘. 그러는데 그때부터 살아서 지금 한 7년 더 살았나? 8년 더 살았나? 기적의 날에도 안 빠지고 열심히 와.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보면서 야, 나는 너를 보면 있지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야. 내 하나님이 오락해야 가는 기야. 사람이 꼭 병들어만 죽는 게 아니다. 불의의 사고로 지난번 이태원에서는 순간에 100여 명이 그거 그냥 죽은 것 같지만은 죽고 사는 일은 내 아버지께서 오락해야 가는 길이야. 너희의 믿음 하나님 앞에 더욱 강하게 매달려서 아버지 저 월요일 날 성가대 서야 돼요. 성가대 박수 한번 안 칠래요? 그거 오면 사는데? 아멘이에요. 예. 그리고 실로암 식구들. 저희 새벽 3시에 기도하러 가야 돼요? 박수, 박수. 이렇게 건수를 걸으세요, 건수를. 하나님하고 이렇게 고리를 걸으세요. 그러면 그 선택이 여러분을 살려요. 제가 이번에 아주 굉장한 하나님의 실존을 더욱 실감나게 체험한 것은 이런 일이 있기 몇 개월 전 이 바이러스로 강대상에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음성이 들려왔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무릎을 탁 꿇고 내 아버지요, 제게 이 강대상을 비는 일이 없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저기서까지 올 기력이 없어. 입을 열 수가 없어. 그러나 입은 못 열어도 손은 내밀어지니까 이 추운 겨울에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원장 아파서 안수 못한대. 그럼 쓰겠어? 그러니까 저기에 앉았는데 앉아있는 것이 어떻게 힘이 드는지 시간을 보는 거야. 어떻게 오늘 낮 집회를 지나지?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 힘 안 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지푸라기 같아. 그런데 안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 그래도 안수해 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도저히 전할 수가 없는데 전하지 못하더라도 여기 서서 내가 너무 힘이 드는구나 라고 이 얘기라도 해야지 하고 여기 섰는데 1시간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 한 달 동안에 성회를 빠지지 않고 영상을 들으면서
그렇게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어디로부터냐? 그때 저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 강단을 비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는 곧 생명인데 이 생명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그 기도가 하늘의 연락이 되었음을 이번에 너무 실존에 계시는 크신 하나님을 이처럼 목숨을 걸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오늘은 날이 춥고 오늘은 뭔 일이 있고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이 자리에 안 오시면 되겠어요? 숨만 쉬면 가리라. 여러분도 하나님과 그렇게 고백을 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병원에 가지 않고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다가 건강하게 주의 일을 하다가 주가 부를 때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소망의 믿음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 부부가 서로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 남편은 가정을 지키고 나를 사랑해. 그러면 그 여자는 어려움을 견딥니다. 또한 남편도 힘들고 어려워도 저 자식이 열심히 아빠를 인정해 주면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딥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서로 엇갈리고 오해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니까 오해하고 유쾌하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믿으면 돼.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 저도 못 봤고 여러분도 못 보셨어요. 다만 성경을 믿죠. 하지만 33년 전 죽음에서 일어나서 그 다음날 강주에 내려오는 그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바로 저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 결코 있을 수 없는, 걸을 수 없고 숨쉬기 어려워 숨이 끊어진 바로 그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제일 먼저 그 영상을 보면서 한 일이 무엇이냐? 오늘 다리에 힘이 없는 자가 걸으리라. 그랬더니 원주에 사는 휠체어를 탄 안전뱅이가 그 휠체어를 밀어버리고 일어나서 강대상에 와서 두 다리에 힘을 갖고 뛰어 내려가는 그 모습은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분만이 그렇게 죽음에서 눈을 뜬 그 순간에도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난 후에
저는 그 다음 주간에 LA의 큰 극장에서 부흥성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온 성도는 말렸고 그런데 저는 가야 했습니다. 거기에 LA 일대 전단지가 돌고 샌프란시스코에 계신 장로님 네이가 주선을 하고 LA에 있는 목사님들이 합력하여 준비된 그 집회에 여기에서 갈 수 없다고 막 연락을 하고 그랬지만 제가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사랑의 집에 사감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신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미국에 대해서 잘 아니까 저를 부축해서 같이 LA에 내렸어요. 집회를 주최한 장로님께서 호텔을 준비를 했는데 몸이 아프다, 못 먹는다, 죽을 끓여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성령께서 어느 전도사님의 가정을 자꾸 마음을 두들기지만 그 장로님, 전도사님이 결혼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사모님이 임신을 하셨는데 자궁에 벽이 있어. 그런 거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3개월 만에 유산이 됐고 병원에서는 실험 대상이라 시르에 빠져서 아기를 낳을 수 없어. 시르에 빠져 있는 그런 어려운 집에 어떻게 주의 종을 모시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성령이 마음을 두들기니까 그 집을 갔더니 그 사모님 어머니가 사모를 보호하느라고 병원에서 와서 그 친정 어머니가 와 계시는데 아이고 영광이지요, 영광이지요. 저희 집에서 주의 종을 모실 수 있다면 해야지요. 그렇게 막 너무너무 반갑게 해서 그러한 상황인데 제가 그곳으로 이제 공항에서 내려서 호텔을 준비를 했었는데 식사를 못 하신다니까 죽도 끓여야 되고 또 옆에 사람도 간호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 종의 가정으로 모시는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불편할 게 뭐 있겠나, 그들이 힘들지. 그랬더니 저는 죽을 12가지를 쓴 걸 거기서 처음 봤어요. 어느 죽을 드실지 몰라서 깨죽부터 시작해서 자죽부터 시작해서 죽을 쭉 써놨고 침대를 새로 갈고 이불을 새로 갈고 그리고 신발에서부터 양말에서부터 잠옷에서부터 모든 것을 그 병상에 있는 사모님이 그 친정 어머니와 같이 그 짧은 시간에 준비를 했고 저는 너무 감사했고 그날 밤에 그 극장이 굉장히 컸어요. 이거에 한 4배 정도, 우리 여기 이 안에 4배 정도, 거기에 발을 디딜 수 없이 많은 성도들 속에 예배가 막게 진행되고 안수가 있는데 휠체어를 탄 사람이 성전 앞에 가까이 오니까 귀에다 대고 그분은 폐암 말기 환자였어요. 그런데 예수의 숨을 듣고 병원에서
잠깐 휴가를 내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병원에서. 그런데 귀다에 대고 담배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기는 안 갖고 왔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저기 들어오는 문 옆에다가 감춰놨지. 그랬더니 그 사람 못 일어났대요. 혼자서 벌떡 일어나며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 살았다, 그렇게 외쳤어요. 우리 아무 영문도 모르지요. 그 사람은 폐 한 마리인데 병원에서는 그냥 있는 거지. 옆에서 보니까 살아나가는 사람이 없어. 내가 죽는 놈하고 먹고 싶은 담배까지 끊을 게 뭐 있냐. 그래가지고는 그냥 의사 부르게 가는 모르게 담배를 피웠는데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가 내 앞에 오는 것이 좀 두려웠던지 자기 마누라도 모르고 새끼도 몰라. 가만히 오다가 들어오는 입구에 구멍 밑에다가 담배를 놓고 왔는데 그 많은 사람이고 내 배에는 저기서 이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였겠어요. 그런데 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았다 그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이 오셨다 나서버렸어요. 그래서 LA에 어쩌면 그때 그 열기로 그곳에 성전이 이루어지는 역사도 일어났지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하루를 지나고 다음 날 이틀째 집회를 마치고 그곳에 가게 됐어요. 제가 전날 집회로 왔었을 때는 죽도 겨우 먹었어요. 안 넘어가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음 날이거든요. 일어나서 다리에 힘이 없는 사람이 휠체어 던져버리고 엉금성금 가더니 가서 담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는 살았다 그러니까 나 집회 오고 말 것도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성회가 끝나니까 그 전도사님의 집으로 오는데 그 사모님 어머니가 얼마나 음식을 많이 장만해서 막 고기가 막 이만한 게 막 하나짜리가 막 이만큼 싸놨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서면서 고기를 접시에다 턱 담아다가 먹으니까 나랑 같이 갔던 그 목사님 사모님이 어머니 나 혼나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요. 야, 폐암 환자가 야 다리가 가만히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냥 움직이는데 그런 사람 움직이 내가 가다주고 또야 쥐 종인데 말 못 먹고 말 거 뭐 있냐. 그리고는야 이렇게 넓적은 고기를야 다 먹었어. 그래도 조금 한치 아팠던 때라 조금 자리에 누워서 지금 아플라나 좀 이따가 아플라나. 여태 안 아파. 그때 먹은 게. 그리고 났는데 그 집회를 이제 마치고 사람들은 샌프란시스코에서는요 LA에서 8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 집회가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왔던 식구들은 전부 차로 미리 가서 예배 준비를 하고 저는 스케줄이 몸도 그렇고 그때 기적의 날 끝나고 바로인데 그러니까 비행기로 그 사모님 오고 다음 날 샌프란시스코에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랬죠. 내가 여기서 자야 할 이유가 뭐 있니? 나 좀 태갖고 가라. 그랬더니 어머니 여기서 8시간이나 밤새 가면 뭐
내가 뭐 가냐, 차에 차가 가는 기지, 나 좀 태갖고 가라. 내가 그랬어. 그래 놓고는 이제 가기 전에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그들 내일을 이제 내가 의자에 앉고 둘이 무릎을 꿇고 그러고 나서 머리에 손 얹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제가 자궁에 벽이 있는 그 사모가 아기를 달라라는 기도는 못했어요. 그냥 축복 기도만 하고 그 밤에 제가 떠나서 다음날 샌프란시스코에서 11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서 LA에서 저희 집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냐? 너희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어머니께서 기도하시고 간후 그게 다 대청소를 이제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그 집에 왔다 갔으니까. 그런데 그 미국에 깔은 양탄자 거기에 큰 남자 구두 자국이 박힌 것처럼 박혀 있어. 이건 주님의 발이십니다. 처음에는 누가 묻힌 줄 알고 계속 거기를 닦았는데 닦을수록 더 선명하게 그때 가족이 꿇어엎드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하면서 연락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2개월 후에 그 사모님은 예쁜 딸을 낳았고 LA에서 목회에 성공하셨고 그때 저를 초청한 샌프란시스코 장로님은 샌프란시스코의 목사님이 되셔서 주의 일에 헌신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오늘 그곳에 가신 예수님 오늘 밤 이 자리에 너희가 영의 것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를 믿어라.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심령 안에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여기 계신 것과 주를 사랑하는 불같은 이 마음 월요일 밤이 되면 새벽 3시 화요일 기도 시간이 이들의 삶 속에 큰 증거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되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내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강주 초창기에 호렙산에 밤을 새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리가 내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내 하나님 16강에 도전하였으니 8강에도 4강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웃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